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3월 13일 토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고 분주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분주한 삶을 잘 정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여러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자신이 예루살렘처럼 묵상되어졌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또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논쟁하고 갈등하고 부대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참 성가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자꾸만 갈등하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꾸만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하려고 하는, 시험하고 또 대적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말씀과 갈등하는 나의 모습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논쟁이 소개됩니다. 계명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문제로 어떻게 하면 올무에 한번 걸어볼까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아무 반박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놀라며 돌아갔죠.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당한 걸 우리가 대신 복수해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참 우스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별로 안 친하거든요. 양극단에 있는 라이벌 관계인데 서로 앙숙이던 그들이 이렇게 연합하게 된 것, 하나가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랍비들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했고 또 수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각자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율법서는 그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비판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점을 찾아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은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쉐마 기도의 첫 머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당시 가장 핫 이슈였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죠. 그 말은 모두가 수긍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선생님 옳소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거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해두고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평생 읽고 또 읽었지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읽어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턱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묵상과 연구를 많이 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나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종교적 열심만 가중되고 신앙생활이 날로 복잡하고 피곤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은 아무리 연구하고 깨닫고 노래를 불러도 실제 사랑해 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요? 순종은 단순히 수도사가 고행하듯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힘써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